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죠? 화면을 보시거나 또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통독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놀라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17절을 함께 통독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유대 광야에서. 그러면서 전파합니다. 프리칭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유대 광야에서 그가 전파합니다. 무엇을 전파하느냐? 이거 설교하는 내용과 달라요. 가르치는 내용과 달라요. 이거 전파는요, 그냥 자기가 들은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파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것에 거주하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세례요한, 침례요한을 보기 위해서 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 공통되게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그냥 어떤 독특한 아주 사명이 있는 어떤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예언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그 자연인 상태에 사는 사람이에요.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사람들이 흔히 입는 옷이 아니라 낙타털로 옷을 해 입고 허리에 가죽으로 띠를 띠고, 그러니까 낙타를 갖다 아주 크게 이제 이렇게 해서 롱코트식으로 입고 거기에 가죽으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은 메뚜기 그리고 석청, 이렇게 꿀이잖아요. 그 자연꿀, 그것을 먹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먹고 싶어하는 고기, 과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오늘 저녁 뭐 먹지?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그 대형 슈퍼마켓에 가면 수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뭐 해 먹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은 그 기껏 해서 먹는 것이 메뚜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요한은 음식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저녁에 메뚜기 몇 마리 먹지? 이제 이 정도 고민을 했겠지만, 하여튼간 메뚜기와 석청으로 이렇게 연명을 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여기 했다고 하는데 한 번만 했겠어요? 아니요. 정말로 목이 터져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요한이 그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에 나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야기합니다.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이 얘기만 지금 계속 하는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서울,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온 유대, 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충청 남북도를 비롯해가지고 저 제주도까지 온 유대, 그 다음에 요단강 사방, 그 요단강을 갖다가 이제 그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사방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이 나오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 요단강 좌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부만 나온 게 아니라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장관이에요.
한두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뭔가 찔리는 것이 있어서 다 나왔는데 6절 말씀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 이야기합니다. 뭘 했다고요?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 자복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입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갖다가 인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 삭개오도 주님 위에 영광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잘못을 고백하고 제가 이러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지만 여기에는 꼭 뭐가 필요해야 돼요?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진정한 회개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얘기가 마치 그냥 천둥같이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그 지방 요단강 그 사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는요 바리새인들도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바리새파의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스텝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자복했습니다. 세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갖다 이렇게 받고 나면 나는 이제 됐어. 이렇게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임박한 진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만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여기서 그치면 안 돼. 너희들은 마치 그렇게 하면 독사의 자식들하고 똑같은 거야. 독사가 뭘 의미해요? 사탄의 자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이 3장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오늘 본문에도 있죠. 9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임박한 진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이제 도끼를 딱 들었어요. 이제 도끼를 들어서 치면은 이 나무는 잘라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사실을 이들은 임박한 진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세례만 받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형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리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나는 천국 가죠. 이제는 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한 행동들은 귀한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거,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고 그냥 죄를 자복하고 세례만 받고 가려고 하니까 너희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임박한 진로를 네가 그것만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지? 그래서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2절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이 세리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리와 죄인이라고 이렇게 같이 그런 받았던 것은 이 사람들이 정해진 그 세금이 있었어요. 부과된.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2배, 3배씩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과된 것만 싹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했어요. 내가요 세리로서 이러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세례만 받고 그리고 또 가서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요 그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난 크리스천이다, 이제 불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만약에 세리가 와서 질문하니까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질문하니까 군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어떤 만약에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탈하고 사람을 갖다가 거짓으로 고발해 가지고 법원에 세우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 지금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더 세련되게 많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근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이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한 돈 받지 말아야 되고 그 권력을 갖다 남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랬는데 안 믿는 국회의원이나 믿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도찐개찐이에요. 오히려 믿는 크리스천들이 더 악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천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축복의 조상, 복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면
여기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그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탁 놓여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찍혀서 불에 던진다. 이 무엇을 의미해요?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이 내용을 누가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실 그 사역을 곱게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갖고 이 사명을 갖고 있던 세례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임박한 진로를 펴라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가지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갖다 잘라버리듯이 너희도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 그렇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정하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키로 막 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더 첨단 장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키를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키로 이렇게 막 때립니다. 그러면 그 곡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알곡이 이렇게 모아지고 쭉저기는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립니다. 그리고 쭉저기는 모아서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절입니다. 13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방 사람이었었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인데 이제 갈릴리가 이제 총칭해서 이제 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례가 되니까 그 요한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 이분이다, 바로 이분이야. 그래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들로 예언한 그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그리고 타작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실 그 심판자이신 그 예수님, 메시아가 이심을 이 세례 요한은 즉시로 알아본 것입니다. 알아보고 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때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청하십니까?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참 여기서 신기한 것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쭉 이야기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을 쭉쭉쭉 설명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그 이사야 4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8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안 해요? 영원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인칭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푸른 마르고 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은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그 다음에 진리는 뭐예요? 공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을 묘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사야 40장이 바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예언자들이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고 그 사명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요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비로소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딱 일어서서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단강에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쫙 해서 예수님 앞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지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 어디 계시죠? 성부 하나님 지금 하늘에 계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부터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죠?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누가 계시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는 누가 계셨죠?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늘로부터 무엇이 임하죠?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예수님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함께 통독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해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냥 우리가 통독만 하면 그 상상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제가 마치 목격자의 한 사람으로 마치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을 함께 우리가 통독하고 그 말씀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장면이 마치 눈앞에서 이루어진 같이 현연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